평안하셨습니까? 쉬운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 또 7교회에 보내는 계시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가실까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볼 텐데요. 보기 전에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문학의 특징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글의 제일 가운데 중앙에 놓고 그 앞뒤에 계속 대칭이 되도록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X자, 헬라어로 키라고 읽는데요. 글자 같은 구조라 그래서 키아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가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B번 12장에 13장은 악의 세력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제 중앙에 제일 가운데 14장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 그렇게 우리 쇠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호소가 나오고요. 다시 이제 B-로는 15장에서 20장에 악의 세력의 종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제일 마지막에는 대쟁투의 끝,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과 2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14장, 12, 13, 14장 이 부분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좀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8개의 계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4개는 Seven Signs,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 같은 그런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도 첫 번째 Seven Sign이 7교회 계시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계시의 대상들입니다. 요한이 있었던 그 반모섬에서 배 타고 가면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부터 당시에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쭉 거리 순으로 이렇게 교회에 계시 수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 해당 교회만 읽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회람해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예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죠. 다니엘 2장의 금, 은, 동, 철 그 신상 예언요. 7장의 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예언이 다니엘 당시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역사적으로 예언했던 것처럼요. 이 7개의 예언도, 7교회 예언도 그 예언자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역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게도요. 놀라운 것은 도로를 따라 그냥 위치적으로 선택된 그런 교회들이 기별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메시지를 잘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7교회에 보내는 계시의 말씀은 각 교회와 각 시대에 해당하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기별들은 회람하여 모든 교회가 읽도록 한 모두의 기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 칭찬과 격려, 경고와 벌의 기별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는 에베소의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서머나의 충성이 있기도 하고요. 버가모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요. 빌라델비아의 형제 우애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7교회의 기별은 아주 자세한 사용 설명서처럼 처방전처럼요. 마지막 시대 최후의 대쟁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긴하면서 자세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고 사단의 계략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념해야 될 경고를 마음에 담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알아주심을 가슴에 담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많은 위협들과 그 많은 위험들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에 이어서 2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는 여전히 에게해에 위치한 또 다른 항구 도시입니다.
그 일곱 교회가 지금은 터키라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서머나는 지금은 이즈마르라고 불리는 그 도시인데요. 항구로서 상업 무역이 잘 발달된 도시였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방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좀 성경의 기록을 좀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사도들의 시대에 이어진 박해 시대 동안의 교회 시대를 예언합니다. 사도들이 죽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던 AD 100년부터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이 있었던 313년까지 대략 그 기간의 교회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있었던 에베소 시대에는요,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화제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해서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박해는 그렇게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떤 지역, 어떤 시대에는 그나마 또 조금 더 나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머나 시대인 AD 100년 이후에는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AD 98년에 황제가 된 이 트라이안 황제는요, 이제 그가 황제에 등극한 이후에 국법을 공식적으로 적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법 단체로 지정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 회집을 금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모이기만 해도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당시 부유했던 유대인들이 서머나 도시의 발전 기금으로 1만 데나리온이라는 거액을 그렇게 희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타락한 로마 문화의 환멸을 느낀 고위비 귀족 부인들 중에요, 유대교의 그 순수함에 호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서머나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더 큰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 중에 있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서머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몰약입니다. 몰약은 그 원재료를 진 이겨서 이렇게 진 이기면 거기서 향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진 이기면 더욱 짙은 향기를 내는 몰약처럼 서머나 교회는 박해의 극심한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진한 향기를 멀리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박해와 순교 속에 있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도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사도들도 곁에 있지 않고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없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던 그 무기력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던 것처럼요,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원수는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죽었었으나 살아난 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희망까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요, 죽으셨던 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었었으나 살아나신 것을,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권리를 빼앗긴 서머나 교인들은 정말 궁핍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경우죠. 여러분, 혹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서머나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약이 짓이겨지는 그 순간에 내뿜는 인내와 믿음의 향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여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인생에 서머나의 시기가 있거든,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들이 있거든,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때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 있죠. 버가모는 정치적인 중심지였으며 또 학문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장서 20만 권, 책이 20만 권이 있었던 당시의 세계, 고대 세계에서는요,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파피루스, 종이를 생산하는 생산지였던 그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가장 컸고요. 그게 두 번째였는데,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피루스 종이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이집트가 그걸 수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 가죽에 글씨를 쓰는 양피지를 최초로 개발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학문에 관심이 많았어요. 높은 성체가 있었고 그 위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 각종 신전들과 황제 숭배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신전들 중에 하나가 아스클레피에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칠레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는 뱀신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병원의 문장에 뱀이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로마의 대법원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끊임없이 죄수들이 오고 재판이 이어지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재판 중에 많은 재판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재판이었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시대는 이제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 황제의 개정으로 시작된 교회의 세속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정적인 삶, 인정받는 삶, 평화를 누리는 삶, 그런 거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참 역설적으로도 평화와 번영은 교회를 급속히 타락하게 했습니다. 부요하여 타락한 교회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에는 대법원이 있어서 재판이 벌어지는데요, 버가모의 로마 총독은 대법원에서 로마 당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양쪽의 나리선, 양나리선 널따란 검을 들고 재판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양날선 검을 가진 재판장으로 임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의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 타락한 교회, 타협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의 문화들이 거대한 홍수처럼 몰려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번영과 평안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표이며 하나님의 복의 증거라는 사실이 팽배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많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번영과 평안을,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의 증거로 삼는 일은 많아도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일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발람의 꾀에 빠져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런 하나님을 찾는 교회이지요. 그런 것을 갖지 못하면 부끄러워하는 교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교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양날선 재판관의 검을 가진 그 검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살던 그 사람들이 참된 양식을 먹는 부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뭘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흰 돌을 주시겠다 그랬죠. 당시 대법원에서 재판할 때 배심원들이 쭉 앉아있다가 평가를 하는데 재판받는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흰 돌을 던졌어요. 유죄면 검은 돌을 던지고요. 흰 돌을 받으면 무죄로 인정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시대를 이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흰 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버가모 시대를 사는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 낫고 돈 잘 벌게 되는 것,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은혜로 고백하는 일이 우리 안에 그것만 은혜로 생각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번영과 함께 타락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참된 부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그 도시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 가장 별 볼 일이 없던 도시였습니다. 염색업, 그러니까 양털 제조업이 발달한 그런 그냥 공장 도시,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일부의 사업주들은 부유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에서 첫 번째로 침례받았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 루디아는 빌립보로부터 와서 두아디라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한 도전은 상업조합이었습니다. 상업 외에는 발달한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두아디라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거기 그 공장에 취직하지 않으면 먹고 살 만한 일이 없었는데요. 장사를 하고 거기 무리에 끼어들려면 상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업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교 신전, 우상 신전에서 행해지는 조합 축제에 참석하는 것을 조합원들의 의무로 요구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우상 경배의 클라이막스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행위들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 참석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모든 수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타협해야지, 어떻게 살 수가 있냐라고 타협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중세의 종교 암흑 시대를 상징하는데요. 7교회 보내는 권면 중에 가장 긴 권면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권면의 길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암흑 같은 시기를 향해 예수님은 가장 강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회개할 기회들을 무시하며 음행을 자행하는 교회입니다.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시돈에서 온 공주였는데 그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 예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부신이거든요. 아주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황권은요, 제국 로마의 이교적인 문화들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무리에 의하여 타협하고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중세 암흑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적당히 타협해야 장사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로 다 해결됐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타협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변경하면 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에는 목사님 정말 쿨하다 그러고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두운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특별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19절 보시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타락한 중에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타협하고 타락한 중에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지속하는 중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졌다고 여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희망입니까? 저는 처음에 이 4개 교회들에 받았던 칭찬들 중에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타협하고 타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섬기는 것뿐입니다. 전도도 쉽지 않고요. 교회에 나가보면 교회의 개혁은 꿈 같은 일로 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참 타락했는지. 그런데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이 나타난 유일한 교회입니다. 성장하였으므로 칭찬받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도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요, 교회가 성장하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두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모습에서 실망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누구도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교회에 출석하기도 마음에 부담이 되실 때가 있습니까? 잠잠히 참아 인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사는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이, 내면이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싹을 틔우기 위하여 땅속에 그 겨울의 차가움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두아디라에서 생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 가까울수록요, 성령님은 거부당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이 묶이시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계속 보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는 유일한 교회가 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성도들을 꿰어 교회가 행음하게 하고 사단의 깊은 것이 교회를 얻게 할 때요, 아니 교회에서마저 희망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지켜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서시는 그 촛대들, 그 손에 굳게 붙드시는 그 별들 중에 하나가 여전히 이 타락한 교회, 그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견고하게 서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둠 속에 있는 교회를 붙드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약한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어떤 경험보다 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굳은 발걸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5절부터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믿음이 엘리야처럼 위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를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호소에도 무너지는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과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 흔들림의 시기에 인내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두아디라 교회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믿음의 인내를 통해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교회가 왜 이런가? 내 믿음이 왜 이런가? 내 삶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굳은 발로 여러분 곁에 견고히 서셔서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다스리시는 권세에 우리 동참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사정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진단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로의 말씀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적시적소에 적절하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 드린 기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밤 쉴 때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안식의 기쁨으로 일어나서 또 한 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